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풍성히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모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돌아봐야 하고 챙겨야 하고 또 서로가 그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쓰고 계실 터인데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품게 되는 이 말씀을 향한 열망, 실천으로 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먼저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야 할 곳은 먼저 가정이고 부부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심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야 하는지, 그저 이전에 언제나 가부장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왔던 우리의 문화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는 비교적 그것을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종과 함께 읽은 22절의 복종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국어에서의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굴복됨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보다 더 강한 힘 때문에 굴복하여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 한다면,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 옳다 인정하여 스스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그것은 복종에 가까울까요? 순종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이 가지신 힘 때문에 굴복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결정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23절 함께 읽죠.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전에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 여러분, 인정되세요? 감사합니다. 점점 이 에베소서 말씀 이 5장 22절 23절은 조금 빨리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의 말에, 남편의 선택과 결정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머리가 내 남편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휴, 들을만 해야 듣지 라고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경이 권면하는 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에, 그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 남편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존경할 만하면 당연히 존경할 텐데, 실상 삶에서 보면 어때요? 그 선택과 결정과 말하는 게 좋아요. 어쩌면 때로는 정말 이것이 옳은가, 따라도 되겠는가, 의지하고 믿고 가도 되겠는가를 너무너무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삶의 연약함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와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위가 있어야 그의 말에 따르며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에게,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장성은이라는 이 개인에게 특별한 권위와 무언가 따를 만한 힘이 있어서 저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무슨 뜻이에요? 저라는 개인을 향한 권위를 인정하여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정입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권위를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 권위를 두며 인정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도 여러분도 인정해야 하는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그 가정에 남편의 권위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 남편이 너무 인정할 만해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해서 따를 만해서가 아니라 그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남편을 향하여 머리라, 남편을 향하여 이 가정에 정말 참 좋은 가정이라 복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때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계속 오늘 여러 번 웃기만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남성이 뛰어나요 여성이 뛰어나요? 어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여자를 더 늦게 만들어서 신제품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모로 봐도 제가 봐도요 여러 감각과 또 여러 지혜를 본다면 여성들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나 또한 지혜적으로나 또한 사랑과 인내로 보나 훨씬 더 뛰어난 감각을 여성 그 아내들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함은요 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두어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권위 인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회자든 설교 강단에서 내려간다면 저는 장유유서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답게 잘 섬기고 모시고 또한 사랑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요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에 그 말에 함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된다면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다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말을 믿고 따를 만해서 무언가 다 의지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나의 남편 이 가장을 마음으로 따르고 그를 존중하며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남편이 어느 순간 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에 어려운 과정과 시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언제가 그 시발점이 될까요? 대표적으로는요 이 자녀 양육의 문제가 이제는 더 깊어지고 또 여러 부분에서 도움과 지식과 대화와 여러 과정이 세밀하게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싸움만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가정의 중대사에 때로는 우리 아내들이 결정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한 가운데 최종 결정을 누구와 함께 상의하고 누구와 함께 내려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남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결정 또한 자녀들의 또한 중요한 진로와 진학의 결정 가운데 남편들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 삼고 가정의 머리 삼는 복된 질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을 향하여 그저 바라고라는 것이, 그러면 남편들은 내 말을 그래 잘 들어야지, 그것이 옳은 거지, 그것이 성경적인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남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하신 후에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은 사랑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아내를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해주는 거면 충분하다고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아내를 사랑함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랑과 정말 닮아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주목하여 배워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나는 지금껏 돈 벌어왔잖아, 그러니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그저 밥상 내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땅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삶이 위로를 얻고 그 삶이 정말 평안과 도움과 삶을 사랑으로 만끽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내 삶의 진지한 마음의 질문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때, 그것은 정말 존중받고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아내가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낄까? 오늘 내 아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묻고 그것을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누구 마음대로 사랑합니까?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은 때로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저 쌍방이 있는데 한쪽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면서 나는 이게 사랑해라고 믿어 라고 내 사랑이 이것이야 라고 마구마구 주입하고 이것이 사랑해라고 마구마구 쏟아놓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전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을 한없이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벌어서 가져다 두는 것이라고 나는 사랑으로 믿어, 나는 이 가정을 위한 사랑을 나는 다 했어라고 그저 월급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으로 믿는다면, 월급을 갖다 주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한 달치 월급 봉급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의 진짜 필요, 그 안에 오늘 아내의 마음속에 정말 채워져야 하고 필요로 여겨지는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남편으로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하여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심과 노력이 그 아내의 머리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은혜가 되며 그런 남편다운 남편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계속 이 비웃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다시 사랑함으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가정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가정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소명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 편하려고 나의 행복 때문에 나의 아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행복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를 도구처럼 여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그저 이 집에 우리의 가정과 내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어떤 수단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느끼며 알아가고 있다면 그 순종, 그 사랑을 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랑을 참으로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복. 그런데 그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이 결혼의 목적 삼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 행복과 그 순종과 그 섬김은 언제나 상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행복을 위한 결심과 의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살아내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너는 너무 보배로운 완벽한 나의 배우자고 배필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저 사랑에 필요한 것은 감정보다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의지. 무엇이요? 의지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마음으로 매일처럼 또 다짐하는 그 의지가 사랑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볼 때 제 아내가 매일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매일매일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그냥 웃고 계시네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언제나 늘 사랑스럽겠습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 거 너무 서로가 잘 알잖아요. 아내가 여전히 너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그분의 의지를 굳히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존중할 만해서 그 남편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를 존중하고 머리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하시겠다 결단하신 주님이 순종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겠다 하시는 그 의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하겠노라는 그 의지와 결단이 말씀에 기반하여 굳건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결혼의 모든 순간순간과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요, 주님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함께 걷고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 치열할 수 있습니다. 막상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양육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여기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닮아 세워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그 의견을 대화로 이어가며 여전히 첨예하게 다르고 첨예하게 그 의견이 나뉘게 될지라도, 주님, 어떻게 주님 닮은 사랑으로 우리 부부가 지혜를 구하며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는 저 연약한 부분도 주님 주셨던 그 의지, 주님 보이셨던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을 닮아가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더욱 치열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가시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귀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남편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 사랑을 의지로 보이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의 시작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과정이 되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는 시작점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변화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게 하시고 또한 도구 삼아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사실은 그저 부부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세대에 가장 크게 사단이 도구 삼아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뀌고 또 때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와 사회가 정말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열방의 회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정치권의 회복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무기 삼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의 공격 지역은 어디입니까? 언제나 가정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온 세상과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가정에 진짜 주님 주신 말씀의 질서와 사랑이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 마음 닮은 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가장 복된 도구와 통로와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고, 이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정의 회복에 비로소 주어지고 인정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혼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게 그 주신 가정이 주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언약에 기초하여서 맺어진
혼인 서약이기에 그 가정과 그 서약은 지켜져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결혼한 배우자가 비범합니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너무 깊고 아픈 이야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야기와 그 은혜의 말씀은, 야, 절대 이혼은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깊게는 이혼을 가르치신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의 근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건대요, 여러분,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혼을 해야만 하는 남성 편에서 보았을 때의 7가지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남편의 말에 거역하며 대드는 것, 그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각양각색의 이유를 담아서 칠거지약이라는 이유로 그 아내에게 그저 내쫓고 버려버리는 것이 오랜 이 전통적인 유교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행태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요? 이혼이라고 말할 때 언제나 그 이혼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유대교 문화에서도요, 이 칠거지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못된 관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관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지금 이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하면 버림받고 살 길이 없는 이 여성들, 아내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것이 성경적인 정신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이 가정에서 내쫓기면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했고 어디에서도 얻고 무언가 은혜를 구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이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들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이기심으로, 못된 마음으로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신 이 이혼을 향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요, 이기심으로 온전히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귀한다면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가 정말 이 가정의 나의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신 가장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그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배우자가 계시다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실 때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내주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까지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의 행복과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은, 믿음은, 순종은 그저 아주 거대하고 영적인 것에 있기보다 먼저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매일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가정, 내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향한 의지가 내 삶에 확실히 있는가를 묻고 계시고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맡기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때로는 이제 여러모로 흘러왔던 우리의 삶의 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말씀에 다시 집중하여서 하나님, 내 아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히 여겨져야 하고 가장 아름답게 품어져야 하는 하나님 주신 사랑할 대상임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런 사랑이 또한 나눠지는, 또한 그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지, 모두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그래, 진짜 사랑은 저렇게 사는 것이지, 주님 닮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때로는 제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교회를 정말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은 그저 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이 날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또한 더해져 가며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지혜와 교훈이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귀한 결정 앞에서 서로가 말씀 앞에 뜻을 구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